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10개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기쁜 일, 슬픈 일 있었지만은 결국은 감사만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또 어려워서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하고 또 염려도 하고 또 밤을 하얗게 새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본질로 돌아오면은,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아멘. 오늘 시편 50편 우리 14절, 23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6절, 7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23절입니다. 첫째 부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다 부르시고 그 가운데 택한 자들, 성도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보면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빛 앞에 서면은 누구나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재림의 주님,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인데 재림의 주는 심판주로 오실 때에 성전부터 측량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오십니다.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망에는 방에는 광풍이 붑니다. 여기 빛, 그리고 불, 그리고 광풍, 이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세상을 판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재판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를 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다 모였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가 피의 언약, 새 언약,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그 언약한 이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와도 전혀 예배 받으시지 않죠. 왜?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모으라.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다 지금 모였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하늘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자다, 재판자다. 그 빛, 그 불, 그 광풍 앞에, 그 어미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누구를? 성도들을 심판한다. 어떤 성도? 예배드리러 나온 그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보겠다는 겁니다. 알곡이냐, 쭉쭉이냐, 양이냐, 염소냐,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지혜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하나하나 엄중하게 세밀하게 따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알곡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쭉정이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가 양의 예배가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소가 드리는 예배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어야지 나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슬기로운 예배가 되어야지 어리석은 예배가 되지 않아요. 반석 위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모래 위에 지은 예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내가 받고 어떤 예배는 안 받겠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 거야. 어느새 예배에 익숙해 버렸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추수감사줄 그냥 절기 행사로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둘째치고라도 너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서부장로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예배 모였는데 1년 동안 1월달 예배, 2월달 예배, 3월달 예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달 이 예배 주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분노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에게 왜 분노하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지. 그러나 죄인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 이사야 43장 25절에 네 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예를 보세요. 애들이 잘못을 합니다.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한테 와서 안 그런 척 합니다. 아빠 엄마는 다 아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감추고 속이는 그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놈아 네가 왜 그러느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나의 분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나도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나도 죄를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물리치세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하는 거 구태여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면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되겠죠. 아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싫어하는 것도 안 할 줄 알려야 돼. 그래야 사랑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왜 짓느냐 이거죠. 주여, 하나님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분노하려 성화의 삶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심판자 하나님을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빛 가운데, 불꽃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광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7절에서 15절은 예배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요즘 말로 말하면 평신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을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겠다는데 귀를 쫑긋 뜨고 세워야지, 들어야지. 귀를 막으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내 백성 이스라엘아, 출애굽한 내 백성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아니하겠다. 왜? 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구나. 그래, 너 예물 드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제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그 마음에 영혼이 없구나. 마음이 없는 예물 제사, 감사가 없구나. 오늘 9절 이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벌어가지고 오늘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온라인으로 붙였는데 나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너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병든 거, 눈먼 거,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안 가져가겠다. 내가 거지냐? 이는 산림의 들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인데 너희는 드리고자 할 때 공치사하지 않느냐? 드리면서 자랑하지 않느냐? 내가 11조 드렸는데, 뭐 드렸는데,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외식하며 드리지 않느냐?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안다. 새 한 마리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인데, 뭐 자기가 노력했으니 내 거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주셨으니까 받을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었으니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거다 말이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식계약에서 나 굶어 죽어도 너한테 애걸복걸 하지 않는다. 플리즈, 비태, 제발 헌금 좀 드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 드리라고 하냐? 무슨 내가
드라큘라냐? 피를 마시고자 하느냐? 따라합시다.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드리고 마는 예배, 해치워버리는 예배 드리지 말라. 내 백성들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지난 10개월의 예배를 한번 살펴봐라. 여보 사랑해 하는데 아이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영혼 없이 참 한번 식사하시죠. 한번 만나죠. 영혼 없이 그냥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렸냐?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렸느냐? 더 이상 종교놀이 하지 맙시다. 이사야 1장 12절에 더 이상 그러지 마라.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내 마당만 밟는다. 내 뜰만 밟고 가는구나. 오늘 지극히 높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오늘 현대교회 형식적인 예배, 너무나 익숙한 예배, 너무나 습관적인 예배, 주일이니 와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예배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겠느냐? 생명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예배, 영과 진리가 없는 그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카톡 보고 뉴스 보고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예배,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그런 예배, 나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아, 서부교회 성도들아, 좀 들어라. 지난 10개월 동안 너희들의 예배가,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들은 예배가 어땠느냐? 처음에는 첫사랑의 예배가 되고 그 속에 은혜 감사해서 예배가 드렸는데 어느새 습관적인 예배가 돼버리고 말았어. 종교적이고 돼버리고 말았어. 예배 속에 감동이 없고 예배 속에 감사가 없는 거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감사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뒷구멍으로 딴짓하면서 사랑도 없으면서 다이아 반지 해주고요, 명품 백 사주고요, 목걸이 사주고요. 바보 같은 여자는 그래 좋다. 그러나 똑똑한 여자는 안 그래. 여보 나 명품 백 없어도 좋아. 보석 반지 안 해줘도 좋아. 당신 진정으로 나 사랑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여러분들이 천천만만의 수양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의 두레돈이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정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채찍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근도 주십니다. 살 길을 제시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배가 성공하기를.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개월 동안, 아니 일평생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부족한 나를 그래도 하나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헛맹세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헌신삭처럼 버리게 되고, 그러니 어렵죠. 그러니 힘들죠, 인생이. 아니, 스스로 화를 자초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야, 갖다 붙이기는 참 잘 갖다 붙입니다. 요즘 힘드시죠? 요즘 어렵죠? 혹시 헛된 예배 드려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드려서는 그러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꼬리 한번 쿡 찔러가지고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깨달았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환난 중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해라.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너를 건지게 주겠다. 감사만 해봐라.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헛된 영광 구하면서 예배드렸다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라.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원망이 있는가, 섭섭함이 있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말씀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자꾸 걱정되고 두려움이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이 생각나고,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몸뚱아리가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나도 스스로 감동하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며 받으시겠느냐,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어느 도단이다, 어불성설이다. 오늘 귀한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이 헛된 예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문둥이가 나옵니다. 9문둥이는 유대인입니다. 1문둥이 이방인입니다. 10문둥이가 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8절에 보니까 그중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왔어요. 10명이 다 났는데 한 사람만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놉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려야지. 예수님께 감사드려. 한 걸음에 달려가지고 다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다 아시죠.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많은 감사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 23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빛 가운데 불 가운데 광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 중 백성들에게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마음에 없는 예배 드리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아멘.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 하신 후에 성도들 중에 이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 드리러 구약시대 제사 드리러 오면요, 반드시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율법을 전해주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보면 악인은 세상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사장, 선지자, 한마디로 그 당시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야, 네가 어찌해서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 말씀도 잘 전하는구나. 언약의 말씀을 네 입에 두고 있구나. 그런데 한번 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한번 보자는 거죠. 재판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은 내 뒤로 던지는구나. 아니, 설교는 잘하면서, 제사는 잘 드리면서,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면서 실생활에 보니까 교훈을 미워해. 교훈대로 안 살아. 하나님 말씀을 내 자기 등 뒤로 던져버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걸 던져버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어.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8계명을 범해 가난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7계명을 범해 지도자들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며 거짓말을 해. 9계명을 범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제5계명을 범해 가족들이 싸우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 엄마가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님들이 부모님께 뭐 좋은 집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제끼리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뻔질나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고 화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교회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찢어질 듯 마음이 아픈 거죠. 한마디로 이 지도자들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 없고, 5계명에서 10계명 탐심으로 가득해서 사랑의 계명, 이웃사랑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차반이에요. 위선적인 지도자. 주님, 저는요 오늘 채찍질의 말씀, 당근의 말씀을 주는데 채찍질을 받아야 당근이 내게 되는 거예요. 채찍질 없는 당근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저는 밤을 새우며 이것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없고, 깨끗하게 살라 그러면서 나는 간음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욕심을 부리고, 개떡같이 목태를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참아주신 거죠. 네가 이를 행하여도, 모든 십계명을 범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참아줬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너는 뭐냐? 잠언 14장 9절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가 아니냐? 내가 죄를 심상히 여긴 줄 아느냐? 나는 죄에 대해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매일매일 분노하는 자인데 넌 나를 만홀히 여기는구나. 그러나 너 계속 그러면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 10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범한 모든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하나하나 다 100일 하에 드러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씨앗이 처음에 탁 떨어졌어요. 안 보여요, 땅속에. 계속 그거 빨리 파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죄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지고 열매만 하면은 이게 온천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가짜 목사구나.
저거 신실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상처받고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는 무너지고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지 아니하고. 죄라는 놈은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들어옵니다. 괜찮아요. 가만 놔두면요, 이게 동아줄이 되고요, 이게 쇠줄이 되어서 꽁꽁 나를 묶어버립니다. 따라합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요, 어릴 때부터 죄를 엄하게 꾸며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은 죄는 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그러니 꾸짖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 따라합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니, 그까짓 거 뭐 발을 하나 훔쳤는데 내버려둬요. 옷 훔칩니다. 신발 훔칩니다. 가방 훔칩니다. 학교 가가지고 벨거 다 훔치고 돈 훔치고 나중에는 털커덕 속까지 훔쳐가지고 드러나서 잡혀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소리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는 분만 아닙니다. 당근을 주십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22절을 넘어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 1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생각이 없어, 개념이 없어, 각성하지를 못해, 내 주장만 내세워. 죄악의 가장 큰 것은, 죄 중의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네가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라도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 한번 찢어보세요. 저기서 찢는다는 것은 그냥 환난, 풍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원문은 그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도록 박살을 내겠다는 겁니다. 건질 자가 없다가 뭐예요? 의사도 못 건져, 부모도 못 건져, 돈 있어도 못 건져, 친구도 못 건져, 목사도 못 건져, 그 누구도 못 건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건지신다. 그 정도로 가볼까요? 지금 당한 어려움, 시험, 의사 만나면 되지 뭐 돈이 있는데 내 자식 잘 나가는데 아직까지 찢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요, 오직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할 때까지 내가 찢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도니까 내가 안 찢김 당하지, 신약 성도니까, 구약 성도가 아니고 뭐예요? 신약 성도니까 안 찢김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 시대라면요,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찢어버립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찢어버립니다. 누가 도와줘요? 애굽이 도와줘요? 아수르가 도와줘요? 바벨론이 도와줘요? 페르시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계속 찢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만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를 찢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찢어버린 겁니다. 육체를 찢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십계명을 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마땅히 찢김을 당하고 지옥에 던져져야 갈기갈기 찢어져야 될 우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옷이 찢깁니다. 속옷과 겉옷, 로마 군병이 다 제비뽑아 가져가고 벌거벗게 놔두고 책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찢김을 당하시고,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응성하게 한 것이죠. 내가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려도, 내가 위선을 떨어도 안 찢긴 당합니까? 예수 때문이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거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주님이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찢김을 당했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진정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길을 제시해 줍니다. 당근을 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서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는 십계명대로 살아라, 바른 삶을 살아라,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아라. 메사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찢김 당해야 할 마땅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데,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부모님이라도 할아버지라도 친구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내가 나를 찢은 상태에서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도 건질 자가 없었는데, 예수 그 이름은 구원. 예수의 뜻은 구원.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아 이 구원의 복음을 열방에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시편 100편 4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00년도 8월 달에 지금부터 24년 전 소망기도도 온 그 골방에서 40일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한날이었습니다. 화장실이 꼭 본당 옆에 있었어요. 캄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열쇠 하나 들고,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있는 숙소 방문을 잠그고 걸어 나왔어요. 이를 보고 오는데 도중에 열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곤란한지요. 여름이지만 매서웠습니다. 더듬더듬 캄캄한데 땅을 더듬더듬 발라치고 손으로 하고 하는데 뭐가 덜커덕 걸리는데 열쇠가 하나가 탁 걸렸어요. 그것을 들고 문에 와서 문을 철커덕 여는데 시편 100편 4절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따라합시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는 천국 열쇠구나. 감사로 지성소로 들어가는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휘장이 찢어졌구나. 히브리서 10장 20절의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감사주를 맞이해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기억합시다. 더 이상 마음이 없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일상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다. 다 같이 2층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두 손 들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난 원래 갈기갈기 찢은 당해야 할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좀 있고 뭐 괜찮으니까 뭐 이 자리에 멀쩡하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